참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찾아야 될 것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세운 백성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상고하게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거듭남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이도록 나를 만드는 작업, 나를 만들어가는 삶, 나를 만들어가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이나 주술을 통해서 액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뜻을 사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 뜻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런 신앙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뜻을 진리로 믿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필요를 공유하고 함께 힘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기회를 공유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이상적 가치에서 찾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으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바라는 그냥 이상적인 것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던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의 과제인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채워줄 수 있는데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자신의 삶에 구현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수고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21절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그럼 얻었었느냐 생각해봐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사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를 때는 그 다음에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원리예요. 죄와 율법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절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절망이,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와 형벌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속죄와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듭났음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거나 죽음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때가 이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의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 조금 더 잘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일 많이 했어,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도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매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는 선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반대로 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악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관심은 죄 가운데 있어요. 선에 대해서는 자유해. 자유하다는 말은 관심 없다, 모른다고요. 모름으로써 자유한, 관심 없음으로 자유한. 따라서 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삽니다. 관심은 오히려 율법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의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죄에 이르게 한다는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럼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제 너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야.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사망이 그 열매 아니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율법을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의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의는 없고 죄와 그 형벌인 죽음만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부끄러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했지만 그 의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자랑할 수 있다면 부끄러운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는 오직 완전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신앙의 선각자들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자랑.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의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을 따르다가 죄의 열매만 맺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죄와 그 형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와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죄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동반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속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자랑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 위치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져 반대이죠. 21절 말씀과 이제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 어떤 놈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의의 종이 됨으로써 너희에게는 생명이 보장된다.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그러나 21절과 대비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대한 강조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신분과 그 결과에 대한 반대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자 쓰는 말입니다. 옛사람 곧 죄와 형벌에 놓여 있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신분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지 아니하고 죄의 종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로마 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생각할 수 있겠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복음과 거듭난 신자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고 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의를 살아야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봐서 나중에 잘하면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고 선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분이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로부터 너는 이미 해방된 사람이야. 이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넌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 그러면 너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본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고한 신분의식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한다는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어떤 조건을 전제로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종되었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의 뜻을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원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매 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외에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제권을 사용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에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조건을 목적으로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살고 선한 것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상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살아내야 하고 그 모습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형성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도중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장한 사람하고 안 되잖아요, 내 모습이.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연인과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행동. 그래서 누가 어디서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표현이 이루어져야 돼. 내 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한 번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금방 뽀록나. 이게 한계입니다. 인격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후회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23절은 율법과 복음, 죄의 종과 의의 종,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대비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씀이죠. 물론 7장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겠는가? 생각하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율법은 사망을,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 죄는 사망이고 그리고 의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그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곧 죄는 율법과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선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도 여전히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규명하게 하고
인간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결국 율법은 죄를 낳게 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함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내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조건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자의 신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실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실망합니다. 기독교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정동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들어요. 전철 타면 앉을 자리부터 찾아. 자리가 났어. 앉았어. 조금 있는데 어떤 노인이 한 분 들어와. 내 앞으로 안 오고 노인석 있는 쪽으로 갔어. 근데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큰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근데 그분의 전화였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려줘서 전화 왔다. 근데 받았어. 그 다음부터가 문제. 전화기 볼륨이 최고로 높은데 전철 안에 다 들려. 근데 목사님이야. 그 내용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얘기예요.
그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빨리 끊어야 되잖아. 안 끝내. 멱정거장을 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러나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나이 탓하면요 큰일 납니다. 단도리를 잘 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거기다 내용까지도 나빴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줬으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듭난 신분 자체가 이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고 의의 종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선물이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흔히 하는 말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그 끝은 생명이다. 이때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땅의 것으로 염려함으로 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완전히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고 아버지의 은혜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강권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나약함을 한없이 나약함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의의 길에,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기꺼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